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학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신학 서론은 좀 빨리 나가면 뭐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4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주째. 근데 오늘은 이제 신학 서론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성경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여러분하고 함께 그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자연 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제 그 신학의 분류를 이야기할 때 신학은 자연 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atural Theology하고 Supernatural Theology, 라틴어로 말하면 이제 테올로기아 나투랄리스와 테올로기아 수페르나투랄리스에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고전적인 정의예요. 요즘 뭐 현대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변형하기도 하고 하는데 고전적인 차원에서 신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학문을 일컬어서 이제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학의 그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신학은 인간이 하죠. 사람이 하는데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무한자. 그죠? 반면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또 시간에 있어서도 공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신학자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고,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고, 영원하단 말은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편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지, 전능, 영원, 편재라고 말할 때 다 하나님의 어떤 무한함에 속한 그런 성품이고 속성이죠. 반면에 이제 인간을 보면 인간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지식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공간에 있어서도 제한적입니다. 우린 유한해요.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제 신학을 정의할 때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간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도 자신을 계시할 수 있고 초자연적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계시할 때 그거를 우리는 보통 자연신학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자연신학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한계나 자연을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초자연적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학, 그러면 신학에는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신학이라는 것은 자연신학과 반대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과 계시를 이야기할 때 보면, 계시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자연적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은총과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총이 자연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은총은 자연을 제 위치에,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은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반지성적이거나 혹은 아니면 비합리적이거나 뭐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이성적이죠.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지, 기독교가 무슨 엔티 레셔널리즘이나 혹은 아니면 뭐 엔티 리즌, 소위 말하는, 그죠? against reason, 이성과 어떤 반하는 어떤 그런 종교는 아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뭐 삼위일체 같은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다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신인성의 연합,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이 뭐냐 할 때, 신학이 하비투스 스캔티아냐 아니면 하비투스 피데스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학문의 영역이냐,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믿음의 영역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전통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그런 개신교 신학자들, 특히 후기 종교개혁 개혁주 신학자들이나 루터란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 그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이 결코 이 자연신학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이후가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의 어떤 역할, 어떤 의미가, 또 때로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 신학은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고, 또 이 세상이 또 하나님의 어떤 이 죄 아래, 그죠? 하나님의 그런 이 정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이 자연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자연신학 혹은 초자연적 신학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신학의 구분에 살펴보았듯이 테올로기아 안텔랍숨하고 테올로기아 포스트랍숨, 타락 이전의 신학과 타락 이후의 신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죠. 지금 우리보다도.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죠, 참되게 알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창조 이전에도 자연신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초자연적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은 가령 삼위일체 같은 것은 아담이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알려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타락 이전에도 초자연적인 어떤 신학이 필요했고, 또 타락한 이유는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의 능력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의 문제를 논할 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신학에 대해서, 그죠? 그 자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연 신학인데, 이 자연 신학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또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개혁주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어떻게 이제 자연 신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제 자연 신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칼 바르트를 비롯해서 주로 이제 이 바르트의 어떤 생각을 따랐던 그런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에른스트 비츠나 아니면 폴 알타우스나 오토 베버 뭐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자연 신학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이 후기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자연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의 역할이 종교개혁자들보다도 후기 종교개혁에 오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띠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보면 이제 종교개혁과 이제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이제 개신교 신학의 어떻게 보면 후예들이거든요. 개신교 신학의 후예들인데, 바르트와 이제 바르트를 따르던 신학자들은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자연신학보다는 초자연적 신학,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이성, 철학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이 어떤 초자연적 신학, 그죠? 이쪽에 이제 주로 관심이 있었다면 후기 종교개혁가들,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이나 루터란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인간의 이성 혹은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신학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신학의 그런 어떤 역할을 더 이렇게 주장하거나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신존의 증명 같은 거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신존의 증명이 안 나와요. 칼빈의 강요를 보면 신존의 증명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7세기에 나온 주류신학 책들을 보면 신존의 증명이 등장합니다. 18세기 이제 초중반에 활동했던 침례교 신학자였던 장기의 주류신학 책도 보면 신존의 증명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후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가들과 달리 어떤 자연신학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종교개혁가들과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자연신학에 대한 어떤 이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보면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또 후기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신학에 있어서 자연신학의 어떤 역할, 범위, 한계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일치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18세기 이제 중반, 초반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위 이제 유럽에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이제 깨어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성의 빛이 비춰서 깨어나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인데, 이제 18세기 이제 이 중반에서 후반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보면 당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르네 데카르트나 혹은 아니면 크리스천 볼프나 아니면 뭐 스피노자, 뭐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는 로크나 홉스, 휴,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계몽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거든요.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경험주의인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게 검증이 안 되면 이제 안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 그런 철학이죠, 철학. 근데 신학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같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비텐바흐나 스타퍼 같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 자연신학을 주장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한 쉽게 말하면 이제 자연신학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자연신학, 그리고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자연신학, 그리고 18세기 후반에부터 시작됐던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소위 이제 그 어떤 철학적 신학 혹은 이성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신학,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신학에 대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이제 칼빈이나 블링거나 혹은 버밍글리 혹은 무스클로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가들인데, 이들은 그 자연적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자연신학을 수립하거나 자연신학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굉장히 재미난 그런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독교 강요에는 어떤 그 강요의 어떤 서론 부분에서 칼빈은 어떤 적극적으로 그 뭐 신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인간의 철학이나 이성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18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17세기죠. 16세기 후반에서 거의 18세기 초반까지 쭉 보면 이게 이제 후기 종교개혁 그 개신교 시대인데, 이들 조신학 책들은 거의 한결같이 신존재 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보면 신존재 증명이 나오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사고를 이렇게 보면,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종교개혁자들은 비록 신존재 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연신학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를 보면,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 딱 펴보면 칼빈은 이 땅에 이제 참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근데 이 두 개의 지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죠.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인간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인간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다른 하나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칼빈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이중적 지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duplex cognitio dei, 그래 double knowledge of God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자연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 우상 숭배로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생각할 때 자연을 관찰하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주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쉽게 말하면 중생의 역사, 그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인간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연을 관찰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이 땅에 있는 종교나 혹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심성이나 자연을 관찰해 보면 우리 우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밖에 나가서 밖에 보면 그 수많은 별들, 달, 그죠? 그리고 낮에 태양과 이 모든 이 우주와 만물과 자연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칼빈은 자연신학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록 왜곡될 수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생각할 때 그는 이미 이제 자연신학의 어떤 가능성을 자신의 신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칼빈은 더 나가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은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마고 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the image of God 이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사람의 영혼 속에 일종의 이 종교의 씨앗, 그죠? 이걸 이제 이 semen religionis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the seed of religion, 어떤 종교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어떤 본성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죠? 구원받지 못했어도 인간은 어떤 종교적인 열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최고선으로 연결하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선인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최고선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그 안에 어떤 참다운 어떤 만족, 어떤 행복 같은 걸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거스틴도 보면 신의 도성에서 그는 이 인간 안에는 어떤 빈 공간, 그냥 고백록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겨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이제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인간 안에는 어떤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또 인간 안에는 어떤 신에 대한 보편적 감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sensus divinitatis에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어떤 신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다는 것이고, 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도 인간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자신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인간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나중엔 저희가 이제 인간론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연신학의 어떤 가능성이 그 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칼빈은 일반 계시에 기초한 참된 자연신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부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의 의도는 뭐냐면, 어떤 자연신학도 하지만 구원에 기여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게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신학이 없이, 초자연적 계시가 없이 인간은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또 이게 참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혹은 아니면 내가 범죄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러다가 내가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비록 그것이 참되지만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구속자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칼빈이 과연 자연신학을 부인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르트는 칼빈이 이제 자연신학을 부인했고, 그리고 이제 바르트를 따르는 이제 에르네스트 비자나 오토 베버나 이런 사람들도 비판을 하거든요. 칼빈은 원래 자연신학을 인정하지 않고 초자연적 신학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실 칼빈의 강요를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칼빈은 분명히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초자연적 신학을 인정한다는 것이 자연신학을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칼빈의 신학에서 우리가 자연신학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자연신학의 범위나 뭐 자연신학의 어떤 한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버밍글리인데, 이제 로츠 가미네스라는 조신학 책에서 버밍글리는 이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이제 주목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창조주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만들 때 물건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 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에는 그 만든 사람 혹은 계획한 사람의 이 뭐라 할까요? 어떤 그 디자인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더듬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말해서 소위 말하는 존재의 유비라 그러거든요. 유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관찰하면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듬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알만한 것을 이 우주와 만물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스클루스 같은 경우는 자연신학의 원천은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기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 그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에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스클루스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죠? 우리가 좀 이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죠?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이 있다면, 그죠? 만약 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참 이 어떤 광대하고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인간을 보면 인간이 인격적이잖아요. 생각도 하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신이 있다면 이 신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듬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무스클루스도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라는 버밍글리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버밍글리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아니면 그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도 사실은 신적 계시의 도구들이나 중보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 이 어떤 우주나 인간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한 거거든요. 관찰하면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일까, 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할까요? 이 참과 거짓은 무엇일까 이런 어떤 윤리 문제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학은 철학을 무시하지 않죠. 이미 이제 제가 그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서 보면 에르네스트 케이커만 같은 사람들은 주장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신학과 철학은 안 싸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신학과 철학은 이런 의미에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사고 속에서 철학이라는 것은 바르트가 본 것처럼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고 오히려 여전히 이 신학의 시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칼빈의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면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알 수 있고 버밍글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버밍글리는 이 우주를 통해서 또 인간에게 심겨진 신에 대한 어떤 인식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철학자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정말 기가 막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글이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듬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창조 세계에 나타난 인과관계의 질서를 올바로 파악했고 또 이 질서의 원천으로 최종적 원인이 하나님께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차원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선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위엄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은 가장 탁월하다. 특별히 악에 대해서 내적으로 정죄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제시하는 양심이 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과 더불어 이 정의와 지혜와 많은 고귀한 자질들을 지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버밍글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인간을 보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더듬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버밍글리 같은 경우도 자연신학을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또 이 버밍글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그러면 자연계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추론할 수 있어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창조주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속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제 초자연적 계시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속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빈도 그렇고 피터 마터 버밍글리도 그렇고 종교학자들이 자연신학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